자, 오늘은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창세기 22장 오늘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조금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13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유일한 친척이 롯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롯을 떠나보내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21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혈육 친아들이잖아요. 아무리 하갈을 통해서 났어도 그 혈육인 이스마엘을 내어보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곁을. 그런데 22장에 와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자손은 이삭인데 하나님이 그 이삭마저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까마득한 그런 말씀 같이 아마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우리는 미리 짐작하건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직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른 곳에 애착을 느끼고 다른 곳에 마음이 끌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셨을까?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잠언 23장 26절 말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었을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이제 시험하시려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대해서 사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그건 목적이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는 시험, 이제 그런 시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한마디로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가? 그것이 목적이었던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예가 많죠. 19장 여기 3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때도 그들이 시험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계속 나옵니다. 여기 또 마태복음 22장 35절에도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어느 계명이 큰지, 그래서 그걸 정말 자기가 소중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서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을 뭔가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질문이거든요. 이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런 거예요. 그런 유혹 같은 그런 시험을 받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서의 시험은 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은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 앞에서 하는 시험 같았으면 그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뭔가 정말 조심해라 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텐데 여기는 오히려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그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험이라고 했지만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때때로는 오히려 유익한 그런 것을 준다라는 거죠. 또 이제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악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안 하신다.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에게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누가 부르면은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따져 묻죠.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그러면은 말할 사람이 좀 쭈삣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처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이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이것이 좀 이따가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왜 하나님은 아주 짓궂은 것 같은 그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요구입니까? 이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정상적인 요구냐고요? 정말 이걸 이렇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꼭 이렇게 이런 테스트를 해보아야만 알까요? 그게 아닐 텐데도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첫째로 그렇게 믿는 믿음, 아마 하나님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셨길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실상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 하나님 정말 믿어요, 이렇게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하지만 그 말처럼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그런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실 하나님이 이 분명하게 그 말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보게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이삭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차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성으로 우리에게도 각자의 이삭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들의 어떠한 일,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내놔봐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에 숨기는 것을 가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때가 와요. 요한복음에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한마디로 남편 내놔봐라. 네 남편이 어떤 위치에 있는데 한번 그걸 이제는 꺼내봐라. 우리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이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거 한번 내놔봐라. 너 뭘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사네 못 사네 뭐 하면서 떠들고 이제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지? 한번 내놔봐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손을 떼라. 그거잖아요. 여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야.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 이제 네 마음을 거기서 떼어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뭐 그럴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기를 아마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그거 포기해 라고 해도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다른 것은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아마 그럴 것이 아마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독자라는 단어를 이 22장에 3번 사용하시는데 2절, 지금 보는 2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옵니다. 그 독자, 독생자란 뜻이죠. 후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그 독자,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냥 그걸 염두에 두고 여기서 독자라는 말을 굳이 더 여러 번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 가서 거기서 몸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3장 보면은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여기 앞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례 받으실 때에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어떤 역사를 이 창세기 22장에서 그대로 예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 아들을, 그 독생자라는 명칭을 굳이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이삭도 독생자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나 독생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독생자,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바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요. 또 로마서 8장에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독생자 아들이 차지하는 분량은 매우 큰 거예요. 거의 다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네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번제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22장에 여러 번 나와요. 여기 2절에 나왔고 3절, 또 6절, 7절, 8절, 13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번제. 그런데 진짜 번제가 드려질 때가 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우리가 번제라고 하면은 우리 5가지 제사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러나 이 번제라는 것은 사실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제사로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굳이 5 제사로 분류할 때는 그렇게 나누지만 이 번제 하나만을 이야기해도 5 제사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로 번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를 드릴 때는 전체로 드려야 돼요. 짐승으로 양이나 소나 이런 것으로 번제 드릴 때
일부를 남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전체로 드리는 번제,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기 지금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독생자가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드려져서 번제처럼 드려지는 것. 사실 십자가는 원래 번제 그리면은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불에 태우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모든 제사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이 5가지의 제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면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셨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주목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할 산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모리아 땅, 왜 하필 모리아 땅까지 가야 합니까? 이제 보니까 모리아 땅에 도착하기까지 여기 출발해서 원래 이스라엘의 이 날짜 계산은 첫날도 하루를 치는 거예요. 첫날부터. 왜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1살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것처럼 첫날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 그리면은 첫날부터 다음 하면 그게 제3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첫날이 첫째 날. 이게 첫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둘째, 그리고 그 다음이 셋째 날. 그래서 제3일, 그게 제3일이거든요. 3일에 거기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3일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그러니까 단지 번제 드리는 그 목적이었다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기서는 번제 못 드립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다 돌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모리아 땅까지 가야만 됩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모리아 땅, 바로 거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가 바로 그 모리아 땅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 하는 것이 모리아 산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게 거기 지어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모리아가 바로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즉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거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윗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 인구수를 다 세라 할 때에 바로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노가 임할 때 이제 결국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거기 멈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때가 있었죠. 여기 역대상을 한번 봅니다. 21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 이제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땅,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 모리아 땅. 그리고 장차 거기에 물론 그 땅이라는 것이 뭐 그 성전이만 성전 그 건물만 있는 그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이 다 그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게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죠. 그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럼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를 모리아 땅까지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한 이유는 이제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장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를 거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미리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그 문제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큰 어떤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보다도 더 큰 역사, 즉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역사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일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낼 것, 바로 그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보게 됩니다. 자,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우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가 언제 이런 믿음을 배웠을까? 언제 이런 믿음이 그에게 습득되었을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한 단계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 모리아 땅으로 갈 때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이삭에게 무슨 설명을 했다느니 또는 그 아내 사라에게 무슨 말을 했다느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것도 아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냥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또 사환 한 2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마 사환들이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어디 가십니까? 그래도 아마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그랬을까? 사실 믿음에는요 말이 필요치 않아요. 물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그걸 알게 돼요. 오히려 많은 말을 하는 것은요 언제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바랄 때 말이 많아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거기에 참 말이 많았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변명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 사실 나는 내 마음은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막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말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합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사실은 예배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한다면 그게 예배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 오직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만 가는 거예요. 그 예배 장소에는 둘만 가는 거예요. 여기 나귀나 또는 사환들을 보고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오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경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엎드립니다. 그러면 경배가 됩니까? 그럼 엎드린다고 할 때도 그 진짜 엎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1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어떤 말씀이든지 분부만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의도라 그랬잖아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데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 이루었도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그 모든 추종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비록 그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가 결국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든 과정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가 아이와 같이 가서 이렇게 경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그 구별이 정확히 가지 않지만 영어 문장만 봐도 이 문장이 뭐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오겠다. 그 말은 같이 오겠다, 그 뜻이에요. 문장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나 혼자 나만 돌아오겠다가 아니고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말에는 그게 그 주어가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있는지 잘 분별이 안 되지만 영어 문장만 보더라도 이거 둘이 가서 경배하고 그대로 오겠다는 거구나. 그대로 그 주어가 둘이 갔으니까 그대로 오겠다라는 말은 둘이 그대로 오겠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거기서 이삭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도로 살려내실 거야. 어쩌면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17절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그 창세기 22장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사건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걸 해석해 주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차원에 있었느냐,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야. 아니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했을까? 만약에 여기서 믿음이 없었다라면은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 속에서 이삭을 드렸을 거예요. 어쩌면 드리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이삭이 죽더라도 살리실 거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왜 그러냐면 거기 18절에 그 해석이 있잖아요.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후손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생겨날 걸 말씀하셨어. 그런데 지금 이삭이 죽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있을 걸, 그걸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 오늘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거야.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 이삭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거야. 왜 그 마음을 품었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18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어떡할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네 아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 말씀인지 그걸 다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체험을 했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25년이나 기다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25년이 지났어도 그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 약속. 그러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브라함이 친히 경험을 했잖아요. 앞에서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미리 뭔가 짰나요? 이렇게 하기로 짰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건 아주 궁색한 대답이 아니라 믿음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 줄 몰라서 할 수 없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 속에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앞에서 우리 20장 7절에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그는 선지자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펼쳐서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질문에 해답을 하면서 그게 선지자로서 하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본문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아들 이삭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그죠?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우리가 어떤 위치까지 가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실 그 예수를 죽게 한 핵심적인 역사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다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하실 때에 자기를 이렇게 죽게 하는 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에 여기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죽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주어를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아들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 죄를, 그걸 대신 갚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지금 장작더미 위에다 놓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알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완전히 미친 짓이잖아요. 그거는. 아니, 어떤 미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아요? 돼지는 잡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을 잡는다라고 여기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병자도 그런 정신병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질 때에는 이 행동이, 이런 정신병자 같은 이런 행동이 오히려 믿음의 가장 높은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렇게 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걸 느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뭐냐면은 자기나 자기 아내 사례가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 이미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이 다 지났다. 그래, 죽은 자와 같았는데도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이건 내가 낳은 게 아니야.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지금 그 체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이삭은 내 아들이지만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계속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아들이 죽는다 해도, 아니 내가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했다라면 지금 이 이삭이 여기서 죽는다 해도 그를 하나님이 못 살리실까?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도 그러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한 몇 번 나오잖아요. 아니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니었느니라. 여기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 자신이잖아요. 그런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 왜? 이미 생산할 연령 지났으니까. 그런데도 그로 말미암아 이 무수한 자손이 나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17절,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여기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에요. 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렸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 1절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준비됐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21장 17절에 보면은 그때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이제 나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막 방성되고 할 때에 그때 나타난 분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여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호칭할 때와 그냥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때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나눴어요. 여호와라고 호칭할 때는 그 은혜의 구원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원 역사에서 은혜를 나타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본문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한 말씀, 여기 이제야, 그것은 앞에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 무슨 말씀들이 있었냐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팔아야만 됐던 그런 아브라함. 또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만들 계획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그때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어. 하지만 나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이게 진짜구나. 이제 진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일 수가 있어요.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반발해요. 아닌데?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창세기 15장 보세요. 거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여기는 왜 행함으로라고 말씀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걸 잘 조화를 못 시켜요. 여러분, 믿음 속에는요, 행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믿음은 그저 말로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의로 인정했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속에는 그 말씀대로 따라올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말로만 하고 끝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나오잖아요.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행함이 보여지는 그때 가서 온전케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게 열매가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열매는 행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사실상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본문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대신하여, 바로 이게 대속 사역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 앞에서 8절에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질문할 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즉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에 다 모든 걸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거예요. 피가 단에 뿌려지는데 그 피는 무슨 피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랬다고요. 피가 하나님이 주신 피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피가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레위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왜 오셨는지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뭔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지금 그 수양이 번제로 드려지게 하는 이런 어떤 대속물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말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 창세기가 기록되는 이건 모세 때잖아요. 모세 때 기록됐잖아요. 그때까지도 계속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도 얘기했겠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 모리아 땅인 그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완전히 응해지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그것이.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비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 모든 걸 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 보십시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단 말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복음 있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계속된 말씀이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맹세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5번째예요. 계속 또 약속, 또 약속, 또 약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이 구속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지 후손이 번창뿐만이 아니라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즉 네 씨가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승리하고 깨뜨릴 것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 후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신다니 이게 너무나 큰 영광 아닙니까? 바로 그 영광을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창세기 12장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후손은 내 씨로 말미암아. 정말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국의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 1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자, 이제 결론이죠. 이 22장의 끝인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일, 그걸 다 마치고, 그리고 아들 대신에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서 다시 그 사환들이 있는 곳에 와갖고는 이제 같이 이제 집으로 가자 해서 부엘세바, 그 거리가 며칠 길이라고요? 3일 길. 그걸 또 가는 거예요. 그 가면서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들, 그 누굽니까? 이삭과는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때 그냥 아무 말 없이 3일 길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는데, 정말 이게 참 궁금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숙제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나라면은,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라면 나는 무슨 대화를 아들과 나눴을까? 한번 그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여기 이제 이 22장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보내서 죽음에 넘겨주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독생자를 친히 자기가 죽여야 하는 그 입장에 섰고, 하나님도 그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친히 자기가 그를 죽음에 넘겨주게 한 그 역사를 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 그러니 이건 솔직히 그래요.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을 할까? 자기 아들을 자기가 친히 죽여야 되는 그 입장에 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럼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짐작하는 거죠. 그때 그 마음. 아마 하나님도 말로 어떻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온 하늘이 캄캄해진 적이 있었죠.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 정말 캄캄한 그런 어둠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것,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살짝 짐작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쓰라림을 겪으면서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선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뻐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아 속상해요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일 또는 그렇지 않은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 상함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기뻐할 수도 있고 한다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라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혹시 나는 여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안 됐어, 속상해 죽겠어, 그러실 분들, 그럼 여당 후보가 만약에 됐으면은, 그랬으면은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뭐 달라질지 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이 변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세상은 그 끝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차라리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나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에서는 우리 다 그런 거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런 거 우리도 분별할 마음이 있다고요. 누가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그 모든 인생을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살 사람인지 그런 거 우리도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런다라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조금 더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대통령 됐느냐 때문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건 잠시 그렇고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야. 이 마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